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버지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버지의 행위는 이로움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저 자신에게도 너 자신을 알으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 자리, 그 위치를 알으라고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불과 같았던 그 젊은 날 다 보내고 90이 다 되어서 전후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이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 정말 지금 유아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이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 믿었던, 50년 뒤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을 약속하는,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양육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하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화나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보다는 빛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일 할 거 다 하고 거짓말 할 거 다 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자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는 고난이 찾아오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물에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고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도 아직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과 어떤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너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좀 어딘가 모르게 우리하고 전과 같지 않아, 달라졌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순간부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역경과 어떤 사건 속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중학교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배 드릴 때와
청년일 때, 가정을 꾸몄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손 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다음부터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에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40 전까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갈등도 일어났고 정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갈 것을 요구하고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오는 고난과 고통도 견디며 정말 나에게 주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아무 부담 없이 죄짓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며 살고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막 그랬잖아요. 생각도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생각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도 행동도 깨끗한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어떤 의무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잣대로 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죄는 뭐냐? 그러면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놓는데 그 쏜 화살이 관역에 맞으면 죄가 아니지만 그 관역을 벗어나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깨끗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짓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다리를 건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싸한 것으로 아주 교활하게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눈을 향하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옷이 더러울 때는 그냥 어떤 국물이 튀던 말든 어떤 음식에 그 음식물이 내 옷에 튀더라도 괜찮아 하고 막 먹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사복을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 깔끔한 색상이 뭐 뽀얀색이라든지 정말 눈에 잘 띄는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려면 앞치마를 이렇게 걸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내 행동을 조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동안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삶에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또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갈등도 하게 되죠. 그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 깨끗함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0절과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형제 간에 어떤 조건 없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막 하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을수록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조건 없이 돕고 나눈다는 것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깨끗함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납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그 형제에게 용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이웃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힘들다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더 하나라도 섬김과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수고했다고 정말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가족,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족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셨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